신약성경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6장 1절에 13절, 조금 깁니다만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의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조금 본문이 길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대상자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모든 것이 좋고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어떤 분명한 일을 해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 우리 응답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과는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마가복음을 보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해줬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이제 파도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에 가서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 아무도 그를 쇠고랑이나 어떤 것으로 묶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가자마자 귀신이 벌벌 떨고 나오면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돼지떼가 몰아서 바다에 이제 빠져 죽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온전해져 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은 보이는 이 창조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영계에 속한 것들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그걸 다스리는 분이심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것과,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용기 있게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주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하고 뒤를 돌아보실 때, 그 여인이 두려워서 떨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떨고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가는 도중이 결국 뭐예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그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침받는 사건을 이제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그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죽으면 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생각나시죠? 전혀 생각 안 나는 것처럼 생각나시죠? 네. 그런데 그 야이로가 그때 믿음이 발동이 됐어요. 왜 야이로가 얼마든지 예수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조금 전에 그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주는 그것을 칭찬하는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가 그래도 그때 조금이나 힘을 내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제 달리다 구움,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고 믿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매일 하시는 것처럼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매우 놀랐어요. 우리 1절하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시죠? 예, 나사렛에서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돼 있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주변에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이 나사렛에 들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위가 있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리아, 이 예수, 우리 마리아, 우리 동네에 사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목수 아니냐? 목수. 30년 동안 목수 일을 했고, 그리고 그 동생들이 지금 여기 4명의 동생들이 나와요. 4명의 동생들 지금 우리가 같이 가는데 이 예수가 무슨? 이 예수가? 이렇게 하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공간복음이라 하죠. 공간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는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표시를 해놓고 누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 4장 16절에서 20절.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예수님 회당에 갔을 때 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 전하신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시니까 딱 서시니까 그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이렇게 딱 준 거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쭉 피는데 어디를 폈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피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께서 내게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죄에 종된 자에게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못 보는 자 영적으로 못 보는 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멘. 눌린 자 병 들고 이 세상에 눌린 고난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은혜의 희년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해 오늘날로 말하면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는 사실은 이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메시아에 관한 내용.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피시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사야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곧 그 누구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그 메시아다.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물론 너가 많은 이적을 행하고 네 말에는 무게감이 있지만 너는 여기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너 자라온 걸 다 봤는데 그리고 그 너 동생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우리도 아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잘 믿기 어렵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참 이 사람 믿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니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전하는 말이 믿기지 않지만 만약 믿기지 않더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로 아무리 믿기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잘 봐서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거든 그걸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불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니 너희 하나님이 오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걷지 못한 자가 걸을 것이요 듣지 못한 자의 귀가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아까 그 이사야 61장에 포로된 자가 자유로울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로울 것이고, 아멘,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진짜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는 자의 눈이 떠지게 되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궁금해서 믿지 못했어요.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그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떠주고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역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보내신 그는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성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다윗이 시편 16편에 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내가 생명의 길을 보았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 말은 믿지만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제자들이 이전에는 엄청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숨어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는 나가서 엄청나게 전파했지 않습니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할 정도로 나가서 다 순교해요. 아무리 너가 죽을 것이다 해도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다시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천국 가셨잖아요. 자기도 이제 천국 갈 거잖아요. 순교도 감사하다. 순교도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네, 같이 화면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행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관을 갖고 믿지 말고 예수는 저 이스라엘의 사람 아니야, 저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나라의 나사렛의 한 청년일 뿐이잖아, 그가 죽은데 그가 무슨 그리스도야?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무슨 우리에게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역사하신 분임을 믿으시고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원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시조가 범죄하면 우리 다 죄인이 돼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어린 양이 늘 제사의 피를 흘린 것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요, 그를 믿는 자도 다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고 복받고 자식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부분의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진짜 복은 영원한 나라 가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도 명령하여 쫓을 수 있고, 우리 고난의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고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정말로 이전에 그저 가졌던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담대하고 강한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주님이시지만 그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깨달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이 있는 만큼 역사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어요. 우리 6장 7절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사역이 있지만 이제는 12제자도 예수님이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보내시면서 지팡이하고 신만 신고 가라는 거예요. 배낭도 가지지 말고 돈주머니 전대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옷도 두 벌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네? 그래도 오늘 점심이라 먹을 점심값이라 주든지 밥을 좀 주시든지 하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지팡이하고 그냥 옷도 두 벌도 아니고 그냥 옷만 입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냈지 이렇게 보내실까요? 왜 이렇게 보내실까요? 예,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마. 너희는 가라.
아멘. 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며.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 아버지입니까?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지 않겠어요? 숙소 주시지 않겠어요? 예, 어디다 갖다 놔도 우리는 살게 해주십니다. 염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다 내려놔도 우리는 삽니다.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구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직장도 갖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농사 짓지만, 그러나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다 챙겨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신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 입을 거 돈주머니 필요 없고 양식 필요 없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 않고 짐파기만 가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엄청난 것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고요, 병자를 고칠 능력이 있었고요,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이 영접해, 예수님의 제자들 영접하는 그 가정에 복을 빌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그들이 평화가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평화가 자기한테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안영자 성도님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어제 급하게 이제 김은지 집사님 전화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기독병원을 갔습니다. 누워 계셔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귀는 듣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 다 놓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도 낳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뭐 밭일도 다 낳아야 되고요. 예. 오직 딱 하나 필요해요. 예수 믿는 거. 그 왜 뭐가 필요해요? 아이고, 이분이 항상 그래요. 저기 앉아서 좋은 일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때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제 주님 곧 만나시겠네요. 예.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살고 우리의 삶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눈물로 만나는 자와, 허랑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겨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우므로 이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사렛의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겉모습만 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하소서. 이 세대에 속하여 어디가 좌인지 우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헤매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잘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도 이기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여 아무런 아버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에 대해서 더 밝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더 밝히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내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오늘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선포하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나사렛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자세히 살펴 우리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안진뱅이 같은 저희들의 삶에 벌떡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복된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